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깊은 고민에 쌓여서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할 때, 또 어려운 난관을 만나서 과연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은 알지 못하겠고, 답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떠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우리들도요, 늘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삶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질 않아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되어 오던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해답은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요.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뿐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 저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도 방향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 가다가도요, 이게 맞을까? 맞을까?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내가 선택한 이 삶의 방향이 과연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중에 내 인생이 나중에 이 길을 보면 어떤 길일까? 때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다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또 저 학교를 갈까요?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할까요? 저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너가 잘 선택해라, 판단해라.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정하고 갈 것이냐.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면, 확실하면 오늘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더 쉽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혼란스럽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 장차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거처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왜? 결국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때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지금은 내가 알아서 가겠다 하고 가면 결국에는 다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려는 방향과 내가 걷는 방향이 다르면 결국에 지금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거기에는 답이 또 없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될 대로 되다, 되는 대로 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분이 정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사는데 마치 로봇처럼 팔 움직이는 거,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로봇처럼 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당장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게 만족이 되질 않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또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때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젊어서는 생각하는 것도 민감하고 또 건강도 좋고 뛸 수도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것이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원하지 않은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곳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주지 못하는 만족,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우리는 구하고 찾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방향,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깊은 만족을 거기에서 얻습니다.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유명해진다든지 성공한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린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을 곳을 위해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그곳을 목적하고 그 방향으로 오너라. 당장 우리는 먹습니다, 입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입니다. 길이고 문입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런 소원 허황되죠. 소용없는 것이죠. 부질없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걸음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는 거의 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인을 하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 맞다면 나도 그분 알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더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또 나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엄두를 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윤리적인 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럴듯한 길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다 아닙니다. 하나의 길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다, 다른 길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나름대로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깊은 생각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지식을 탐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만나주시지 않을까? 내가 노력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착하지 못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그래 라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만나는 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를 통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상상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루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저도요, 저의 평생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비밀입니다.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실을 보면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해요.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꿈의 세대입니다. 꿈을 꿉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자신감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있으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나름대로 충고해 주시고 또 자신 있게 말씀도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살아오셨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자신감도 없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나? 또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원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요, 아무거나 가지고 온다고 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이 욕심 바구니를 다 채워주세요 한다면 이루어주시지 않지요. 당연히요. 그러나 그 뜻이, 그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이지요. 소원이고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신앙하는 모습,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그런 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고등학생 때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전혀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던 저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그냥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의 마음속에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30년 동안 그 일을 기억해 오고 계시고 그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러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어지더라고요. 예배가 되어지고 경배가 되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겠구나. 때론 나조차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녀가요, 아빠 나 만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하고 지도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어떻습니까? 저녁에 그 만두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부모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간절한 이 원함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6절에서 11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14장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